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43, 44, 4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희는 승리하는 교회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악한 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주제를 6장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해김 목사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3개의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 본 환상이 저희가 여러 번 다루었던 찬양 사역을 하던 잠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을 저희가 다루게 되겠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의 목적도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쫓겨난 악한 영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강의 이 전체 내용이라기보다는 끝부분에 짧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전체의 제목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번째 환상에는 믿지 않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김 목사님은 그 환상 속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숭이 같이 생긴 악한 영이 이 남자의 어깨에 앉아서 속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처럼 생긴 악한 영이 그 남자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다 대고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속삭이는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며 그 생각을 즐거워하자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상에서 그 남자의 몸은 그 전에 찬양하던 그 여인의 경우처럼 마치 유리로 된 것처럼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에서 25전짜리 우리 코로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처음에는 밖에서 그 남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남자가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악한 영이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남자는 결국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한 영이 어떤 생각을 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할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선한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 나타난 그 남자는
자,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자신에게 넣어준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즐거워하면서 그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자,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은 마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잘못된 생각을 즐긴다면 마귀는 그 잘못된 생각의 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기를 즐겨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선택한 그 사람의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원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악한 영에게 자기 생각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사단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의 문을 악한 영에게 얼마든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사단에게 그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동의해 준 것입니다. 내가 알고 동의를 했던 모르고 동의를 했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결코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왔다면 내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즉 내가 사단이 나에게 영향을 준 생각하도록 자꾸만 영향을 준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이 남자를 사로잡은 악한 영이 이 남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더 많은 악한 영을 이 남자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 해김 목사님에게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남자를 사로잡은 영은 악한 영들 가운데 계급이 높은 그런 악한 영이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영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이 영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승리하는 교회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환상 속에 이 남자를 사로잡은 영은 악한 영들 가운데 높은 계급에 있었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을 점령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항상 정사와 권세와 같은 쪼무라기 영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해김 목사님은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뚜껑 같은 것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악한 영들이 이 열린 뚜껑을 통해서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처음 그 사람의 어깨에 앉아서 속삭였던 영은 그 모양이 마치 작은 원숭이나 꼬마 요정과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지만
자, 이 영이 머리 뚜껑을 열었을 때 들어갔던 그 영들은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였냐 하면 큰 파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와 같은 모양을 가진 영들은 낮은 계급의 악한 영들이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 별로 없고 주로 명령에 복종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강력한 영이 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좋아하며 즐기면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자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고 나면 자기 졸병들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을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미쳐 있었던 한 사람을 치유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하는 교회 이 두 번째 환상을 다루면서 두 번째 환상 속에 나타난 이 남자와 거라사 그 광인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교하는 내용 가운데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을 보면, 자,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악한 영이 예수님께만 들리도록 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되면 귀신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령당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는 소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친 사람의 부르짖음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자기가 점령한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말했기 때문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나를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요청은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도 들었을까요? 자, 이것은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이 영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온 악한 영의 요청은 예수님만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혜김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런 코멘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자, 이런 영적인 부분을 보고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혜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요한일서 4장 4절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경우를 다룰 때 이 사람의 경우에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거라사 광인의 경우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힌트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로 완전히 점령된 미친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경우를 맞닥뜨리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악한 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름을 묻고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 나오지 왜 이름을 묻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지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 만일 어떤 사람 안에 하나의 영이 있었고 그것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이다. 거라사 광인의 경우 나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알았고 분별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 더러운 영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지만 그 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영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너 나와 했는데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마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조차도 그 귀신을 내쫓기 전에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악한 영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하고 그 이름을 대면서 나가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름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대면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 귀신이 몇 명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고 나서 그 귀신 전체를 내보내야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설명,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 해기 목사님에게 해기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로 해기 목사님이 뭘 깨닫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속이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계시로 해기 목사님에게 알려준 것이죠. 자,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 더러운 속이는 영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한다. 근데 악한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당황해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종류의 악한 영인지를 알아도 그 영이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그 숫자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환상 중에 그 남자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며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악한 영이 나는 속이는 영인데 나 외에도 19이 여기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름을 알고 숫자를 안다면 자, 이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 속이는 영과 너와 같이 있는 19명의 다른 영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한다. 자, 그리고 핵임 목사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작년 우리 3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포로애의 해방이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책 내용 중에 의사 닥터 레베카가 일레인 안에 있는 귀신을 다룰 때도요, 내쫓을 때도 똑같이 언급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보냈는데 계속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축사 사역을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다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다. 자, 그 책의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또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이 강의 전체 주제로 제목으로 뽑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영은 그럼 어디로 쫓겨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쫓겨난 귀신은 어디로 갈까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거라사 이 광인, 이 미친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령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서 그 돼지떼들이 피탈길을 내려가서 어떻게 되죠? 바다로 들어가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악한 영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져라, 무저갱으로 떨어져라 이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설명하고 있냐면 악한 영들을 지옥이나 무저갱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악한 영들을 무저갱으로 쫓아내는 것이 가능했다면 내가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무저갱으로 내쫓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상대해야 할 마귀들의 숫자가 적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때 핵임 목사님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쫓겨난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과 연결이 되는데, 자,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우리가 악한 영을 내쫓으면 그들은 마른 곳을 걸어 다닙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난 마귀는 새로운 집을 구합니다. 그 새로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집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쫓겨난 악한 귀신이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정처 없이 떠들어 다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난 마귀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지만 만약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래 머물렀던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그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몸과 혼의 영역은 그 귀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귀신은 그 집을 떠나서 자신이 또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은 그동안 여러 번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익숙했던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책의 이 소제목처럼 자, 그렇다면 쫓겨난 악한 영은 어디로 가나 하는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구절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인간의 약점, 그 사람이 넘어지는 가장 이 연약한 포인트를 알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로 무너뜨린 후에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 영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일하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그 영이 다른 집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머물렀던 그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강하고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다시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영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악한 영을 분별하고 쫓아냈는데 이 쫓아낸 영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했다면, 자, 내가 설령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은 똑같은 그 과거에 나를 넘어뜨렸던,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던 똑같은 문제, 그 똑같은 문제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포인트로 내가 또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참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내 안에 머물렀던 악한 영은 내 내면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 문제로 나를 속여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과거에 넘어졌던 똑같은 문제로 미래에
똑같은 공격을 받고 똑같이 속아서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마약 문제로 넘어졌다. 그럼 내가 그 마약을 지금 끊었어도 앞으로 마약이 나에게 유혹이 되어 내가 마약 문제로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내 육신의 혈기로 무너졌습니다. 분노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가 이 부분을 정말 한번 결단하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켰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육신의 혈기나 분노의 문제로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똑같은 문제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질투로 무너졌다면 앞으로 질투의 문제로 또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내가 탐심으로 무너졌다면 그 문제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로 무너졌다면 바로 그 상처가 내가 또 넘어지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졌다면 악한 영은 바로 나의 낮은 그 자존감을 또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넘어졌다면 앞으로도 정욕의 문제로 내가 또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내보내도 악한 영이 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무너지면, 또 무너진다면 나의 상태는 처음 무너졌을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을,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될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가장 약한지를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로 넘어졌는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했는가,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어떤 그 동기, 문제 포인트였는가, 어떤 문제냐, 나는 어디가 약하냐, 어떤 부분을 찌르면 나는 아픈가, 내가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는가.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며 자기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다시 공격이 올 것을 예상해야 되고, 공격이 왔을 때 이게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로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기의 생각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설사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더라도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지켜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곧 자기의 운명이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 악한 영은 더 악한, 수많은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점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장에 우리가 분별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축사사역을 할 때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다면 뭘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한 영이 한번 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같은 영이 나를 다시 찾아와서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똑같은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곧 예전에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포인트로 내가 또다시 무너지게 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이 어디냐? 나는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느냐를 잘 인식하고 그 부분을 훈련해야 또 그 부분을 훈련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평상적인 신앙생활로 열리지 않아요. 그런 세계를 아는 분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이 내가 혼자 스트럭을 평생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간 광고에 나갔던 JHM 세미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한 번에 다 뚫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JHM을 인도하시는 우리 켈빈 목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있는 4박 5일 여러분 하여간 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25명 이 제한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25명이 다 차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저나 우리 사역자들은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제가 올라가겠지만 정말 저는 그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악한 영이 한번 나간 악한 영이 어디로 가느냐. 자, 이 포인트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의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생각을 좀 더 잘 견고하게 훈련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